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완 와이어 선생께서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탐구하여 발굴한 이 보배들, 즉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홍해 건너기, 시내산, 언약계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오리를 범한 믿음의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을 통해서 심판이 느껴집니다.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건너받아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동일한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들을 펼쳐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과에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롯과 그 아내 딸들은 이렇게 참혹한 멸망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9절.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강력한 불이 사악한 도시와 그 거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을 사랑하여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 흔적을 여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요르단평야에 위치하여 사해를 두르고 있는 아름답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해발 1300피트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며 이 땅 거민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덥고 황량한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소돔은 풍부한 음식과 팽배한 게으름과 넘치는 교만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하늘에서 내린 불의 흔적과 함께 5도시의 자취를 아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사해에 잠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요세푸스가 그 시대의 이성들의 잔재를 보았다면 그때로부터 수면이 계속 낮아졌을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잘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0장 19절. 성경을 보면 이 성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그룹지어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접경 지역선을 따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사의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주위 지형보다 약간 밝은 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성읍들입니다. 지금은 주위의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운 것임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돼 재만 남았지만 이 재 속에 유황 등 무거운 황물줄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체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이 하얀 석고로 된 이상한 형체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재로 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얼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면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뚜렷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핑크스 하단은 그 아래 땅과 구별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의 지상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스핑크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석고 조각이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색재인 탄산칼슘과 하얀재인 황산칼슘이 번갈아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뭉쳐져 있지 않거나 꽤 두꺼운 분말처럼 생긴 재들이 이 구조물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재는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한 건물이 유황불에 닿으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표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시내 거리를 내려다보면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형체들이 눈에 띕니다. 90도 각도의 건물이 여기에 있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대칭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는 자연의 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각도입니다. 건물 본체에서 90도 각도로 뻗어나온 벽들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건축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의 벽돌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창으로 과계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으면서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았던 원통형의 탑이 앞쪽에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350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거리와 구조물에서 인간이 만든 자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높여진 자리에 온불 형체가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형체가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살펴볼 때 먼 곳에 대칭을 이룬 활 모양의 문이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전 지역이 이왕 소금이고 불에 타서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진례로 파괴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부서지는 굳은 덩어리인데 불에 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석회암과 황해 결합으로 된 석고 결정체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도시들의 여러 물체가 녹을 때 어떤 물질은 녹아 위로 가고 다른 물질은 아래로 가 단단한 밑부분을 형성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형체를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비처럼 내린 강력한 불에 녹아버린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서 석고 결정체로 된 이상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정체 밑은 하얀 석고층과 회색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해를 따라 위치한 죄악의 도시들이 대화재의 극한 열로 인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더 많은 석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체는 원형이며 밖으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로안 와이엇이 1989년 이 도시들을 제일 먼저 발견했으며 이제 이곳에서 찾아낸 유황을 설명합니다. 우린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채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고 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둥근 형태의 장소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것들 안에 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에는 황이 들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것 속에 있는 황을 많이 꺼내 시험 자료벽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황이 없는 것은 매우 뜨겁던 자리가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황이 약간 있군요. 이제 뒤로 잠깐 물러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 하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터이니 이제 샘플을 채취해 샘플 백에 넣을 겁니다. 이 칼을 사용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물체는 그것이 금촉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간에 발화점이 있었을 것이며 발화 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기 이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서 열어 그 안의 황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재 속에 밝혀있는 둥근 모양의 유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재덩어리에 있는 유황 조각은 불탄 흔적으로 고리 모양의 바깥 부분이 타지 않은 황이 있는 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는 쉽게 벗겨지는 뚜껑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둥근 모양의 유황이 있습니다.
사해 남단 끝을 주목해보면 요르단의 리산 반도가 보입니다. 롯이 살던 때 고모라성은 이 반도까지 뻗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도 동일한 하얀색의 조형물들이 발견됩니다. 재구조물이 보입니다. 90도로 뻗어난 벽들도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과 같은 석고 덩어리가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 또한 이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사인에 적혀 있는 대로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성서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폴로 고모라 땅에 하얀 잿빛의 경배체가 높은 곳의 성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에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가깝게 지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스핑크스와 신전이 근접해 있습니다. 고모라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들이 이 놀라운 구조물을 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주위를 둘러싼 재보다 하얀 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이방신께 바치기에 더 비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신을 상징한 스핑크스는 화염에사에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대략 길이가 30피트이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역시 특별한 흰색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형 탑 옆에 신전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기둥 사이에 아치형 문이 보입니다. 또 다른 아치형 문이 서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살피면서 저 멀리에 흰색의 높여진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두 신전으로 밝혀집니다. 그중 한 신전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 틈은 녹은 유황의 완벽한 샘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불타는 유황이 식으면서 그 액체가 딱딱한 결정체 껍질을 이루며 그 안에는 타지 않은 황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신전 밖에서 그 구조물 옆으로 녹아들어간 유황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사용 열어보니 그 안에 순수한 유황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옆 선반 부위에서 또 하나의 유황 샘플이 보여 칼로 열어보니 역시 그 속에 순수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 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길을 잃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라기 4장 1절에는 극렬한 불모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지구 표면이 불타는 연못처럼 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뜨거운 불길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과 불비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두 개 고대 도시를 깨끗하게 다 소각해버린, 다 태워 죽인. 그러니까 역시 이 소돔 고모라 성도 두 개 도시인데요. 금방 태어난 아기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소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증거 자료를 앞에 보셨잖아요. 이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과 여러분들 직접 보신 믿기 힘든 증거 자료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건이 있은 때가 BC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915년 정도 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곧 소돔의 남자들이 넓고 정고간에 그 집을 애워 샀으니 애워 샀다는 것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두 천사인지도 모르고 두 남자를 동성연애 강간하려고 몰려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다시 번역하면요.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동성연애 강간하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분권을 아래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롯이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네요.
자기 딸을 둘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데리고 가되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손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와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천사 둘이 나가서 천사인 줄도 모르고 동성연애하러 온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보내서 심판하러 이 친구들이 천사 둘이 왔다는 그 얘기죠.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2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2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를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시니라. 천사들이 그 롯과 부인과 2 딸을 성 밖에까지 이끌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의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덮으셨더라.
그러니까 유황과 불비로 인간과 땅과 모든 재산을 다 소각해버렸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아레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동성연애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비로 인간을 소각해 버렸습니다. 아마 두 개의 고대 도시인데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태어난 아기들도 많았을 테고 임산부들도 많았을 텐입니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다 소각해버렸습니다. 쓰레기 태우듯 소각해버렸습니다. 앞에 그 동영상 보시면은 땅에 흙까지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황을 같이 섞어서 불과 같이 빛처럼 빛처럼 퍼부으신 거죠. 유황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햇볕에 불을 붙이면은 유황의 불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햇볕 속에서는, 햇볕 아래서는. 그런데 그늘에서 유황에 불을 붙이면은 파란 불꽃이 일어납니다. 파란 불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면서 독한 가스를 발생시키죠. 그 유황은 들어붙어서 녹으면서 타는데요. 그 동영상에 보시면 흙까지 그냥 태운 겁니다. 흙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소각해버렸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소각해버렸겠습니까? 동성연애법 속에 차별금지법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찬성하는 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자료를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시고요.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100% 매우 두렵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롯의 부인이 돌아봤다고 해서 그냥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저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죽으면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거나 거역하시면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천국으로 내 운명이 분명히 100% 바뀝니다. 분명히 똑똑히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거나 절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셔서 지옥 가는 일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